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제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함께 보시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패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패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피로다.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가 올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유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이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를 이곳 공릉동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 주민들이 발걸음이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찬송 336장.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참된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 그만 보고 날 봐요.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듣죠.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고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응? 옛날에 소련의 속국이었는데 그래서 쳐들어간 거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소련에서부터 해방됐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또 다시 러시아의 손아귀에서 자유를 뺏긴 채 살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죠. 2년이 넘었어요. 원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한 달이면 싹쓸이 한다 그랬어. 한 달이면. 2년 동안 꼼짝도 못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공격을 당해가지고 뭐 서울의 2배 정도 되는 땅을 지금 뺏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자유. 엊그저께 우리 8.15 광복절 79년을 맞이했습니다만은 광복절이 뭐예요? 자유, 빼앗긴 자유를 되찾은 날이에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자유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거를 되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또 달라요. 이것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갖다 대라. 어떤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로 이 소리를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 듣고는 장로님 뺨을 딱 때렸더니 장로님이 화를 내면서 같이 뺨을 때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 성경에 한쪽 뺨 때리면 한쪽 뺨 대라고 했는데 왜 나 때려 그랬더니 이놈아 성경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는데 너는 왼쪽 뺨을 먼저 때렸잖아. 그래서 같이 때렸다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림 그리는요 도화지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 화가가 꽃병을 싹 그리는데 도화지가 왜 꽃병 그려? 나 꽃병 싫어. 사과 그려. 이렇게 도화지가 화가한테 따져요? 못 따져. 따질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건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야. 따질 수가 없죠. 화가가 그 도화지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야. 그렇다고 또 예를 들어 붓이나 또 크레파스나 이런 것들이 화가한테 또 따져요? 야, 나는 사과를 그리고 싶은데 왜 너는 나를 가지고 꽃병을 그리냐 이렇게 붓이 또 따지나요? 못 따져. 따질 수가 없어.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거는 만화 영화에나 나올 얘기야. 현실에서는 되질 않아요. 화가가 거지를 그리던 왕을 그리던 도화지나 이 붓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인은 인생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도화지나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도화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화지 나에다가 뭘 그리든 예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것이지 반항할 수가 없어요. 반항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반항했다가는 화가가 도화지를 확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 또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잘 살아도 자랑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자랑한다는 건요. 도화지가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람들한테 야 그림 잘 그렸다 칭찬받는데 화가를 칭찬하는 거예요? 도화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화가를 칭찬하는 거죠. 도화지를 칭찬 안 해요. 그림 잘 그렸다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뭘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금메달을 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겸손했는데 두 사람의 겸손은 조금 다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러 대속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정상적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면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나 겸손해. 나 굉장히 겸손해. 이러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교만하다거나 오만하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명해야 돼요. 너 너무 교만해. 그러면 나보고 왜 교만하다 그러지? 이래서 교만하다고? 아닌데 해명을 해야 돼.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총회장
이제 차기 총회장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총회장 지내신 분이 전화를 해서 내가 전화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코치를 하더라고. 바쁜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서 할 거고 혹시 필요하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그랬는데 나보고 교만하다고. 교만하다고. 어른이 전화해서 이 얘기를 하면 거북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야지. 그분의 평소 성격을 내가 알아. 전화 한 번 했다면 뭐 1시간 뭐 일도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1시간 일도 아니야. 아유, 설교를 하시는 분이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교만한 건지, 그분은 지금도 모임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해. 내가 너무 교만한가 봐.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교만하거나 오만하다고 오해를 받으면 그 오해받은 내용을 풀어야 되겠죠. 기독교인은 사적인 일에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확신해요. 세상 모든 일, 개인적인 일에는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겸손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담대하게, 야, 저 목사 설교하는데 너무 교만하다. 하여튼 막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아주 세게 해야 돼. 세게. 기독교인은 이를 당당하고 권위 있게 주장하고 부담스럽거나 귀찮거나 잘난 척한다는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 누구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에 대해서는 누가 욕을 하든 뭐 질투를 하든 뭐 시기를 하든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뭔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지 국가의 명령이 우선 아니야. 코로나 때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막 소송까지 했었어요. 소송까지 해서 뭐 행정소송에서는 이겼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은 뒤로 제껴두고 양보하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아마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바울도 자신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편지를 썼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권위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겸손해야 될 거는 내 개인적인 거, 사적인 일, 세상적인 이런 일에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겸손하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참된 자유는 뭐냐?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노예인 것처럼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순종하려면 자유는 없다. 그렇게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을 위한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단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요, 우리 세상에서 누리는 내 마음대로 누리는 자유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죠.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 17세기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신앙 때문에 2차례나 투옥되고 추방되었다가 결국 교수형을 당한 메리 다이어라는 퀘이커 교도의 동상이 있어요. 퀘이커 교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퀘이커 교회가 2군데인가 밖에 없어요. 아주 굉장히 미미해요. 우리 저처럼 살아서 생전에 신장 기증한 회원 중에 한 분이 파주 사시는 분이 그 퀘이커 교도야. 그분이 자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 그전에는 사실 존재도 몰랐어요. 퀘이커 교도는 뭐냐? 특별한 예배 의식도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교파예요, 교파.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17세기에는 이걸 이단으로 미국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 매사추세츠 지방은 청교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미국에 청교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이 케이크 교도들이 그들은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 몸 안에 거하고 성직자나 특별한 예배 의식 없어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 아무나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아무나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에서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지방에 들어오는 케이커 교도는 모두 감옥에 가둬서 심한 체벌과 중노동에 처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케이커 교도가 아닌 한 남자는 매우 열성적인 청교도에게 폭행을 당한 케이커 교도를 변호했다는 제목으로 매를 맞고 추방당하게 됐어요. 케이커 교도가 아닌데도 케이커 교도를 옹호하거나 변호했다 그래서 매 맞고 추방당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개종시킨 케이커 교도는 추방당했고 다시 그 지방에서 체포되면 교수형을 당했어.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같은 기독교인들도 이랬다니까. 같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메리 다이어라는 이 여자가 투옥된 퀘이커 교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노드 아일랜드에서 다른 곳에서 사는 분이죠. 보스턴까지 온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법에 따라 그녀는 심한 매질을 당했고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너는 사형이다. 오지 마라. 위협을 받고 추방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 후에 다시 갇힌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스턴을 찾았죠. 그 후에 그녀도 손이 묶이고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 쓰고 그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밧줄에 목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형 직전에 사면을 받았어요. 사형 안 시킬 테니까. 여자니까 또 봐준 거야. 보스턴에서 즉각 추방. 다시 오지 마. 너 또 오면 교수형이야.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그랬는데 안 와요? 또 왔어. 안 오면 얘기가 안 되지. 또 왔어.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체벌당하고 뜨거운 인두로 혓바닥에 구멍이 뚫리는 형을 감수했어요. 재판받는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불공정한 법을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라도 생명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 메리 바이어의 얘기대로 이제 퀘이커 교도는 미국에서 자유로운 교파가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형제들이 나라마다 수없이 많아요. 북한, 중국, 중동, 아프리카. 그래서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가
세계 16개국에 있는데 이 갇혀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원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죠. 대신 메리 마이어처럼 갇혀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막 이런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한 통 보내면요. 예를 들어 중국에 갇혀있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미국에서 편지가 왔다 그러면 중국의 공산당 당국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고 이 사람한테 편지가 왔지?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함부로 못해요. 야, 미국에서 편지 오고 한국에서 편지 오고 뭐 영국에서 편지 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힘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공산당원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풀려날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참된 자유는 또 뭐냐? 16절에 보면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라. 자유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 나쁜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발로 차고 왜 차? 내 마음이다. 자기 마음대로 돼.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이거는 이제 범죄예요. 방종을 넘어서 범죄가 되는 거죠.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종종 자유를 남용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자유가 악을 가리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는 거 이거 자유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 원주민들은 기독교인이 될 때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두려움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그런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짐승을 사냥하다가 정글에서 특정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집으로 돌아온대요. 그 새가 악마인 이블리스에게 특별한 능력을 받은 새라고 미신 때문에 그렇대요. 그 소리를 듣고도 사냥을 계속하면 위험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리만 나면 그냥 사냥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또 논에다가 모를 심으려고 논을 먼저 가는데 뱀을 만났어. 그러면 또 그냥 온대. 논 갈다 그냥 온대. 뱀을 보면 그들은 두쿤이라는 무당이 요구하는 대로 돼지나 쌀이나 돈이나 닭이나 바쳐야 된대. 이블리스에게 제사를 만약에 드릴 쌀이나 돼지나 돈이나 닭 몇 마리 드릴 능력이 없으면 그 농사를 포기해야 된대. 농사를 포기해야 된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거를 무시하고 가서 농사 지었다가는 닥쳐올 재난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미신 때문에 그렇대. 또 밭에 불을 놔. 우리도 이제 시골에서 이제 가을 거지 끝나면 그 불을 논두렁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 벌레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벌레를 죽이려고. 불을 넣는데 어디선가 짐승이 나타나서 거기에 타서 죽으면 뭐 생쥐가 됐든 뭐가 됐든 그의 농사를 망칠 것이라고 두려워한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블리스에게 다시 제사를 지내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흉년을 감수해야 된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미신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은 지금도 살고 있대요. 지금도. 또 자녀가 심한 병을 앓으면 그들은 지마트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마트도 아니고 지마트도 있잖아. 우리나라에 지마트. 이거는 마트가 아니고 조그만 나무 상자인데 뚜껑에다가 비둘기를 조각하고 앞쪽에 구멍을 내가지고 아픈 자녀를 준 원주민이 그 안에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나무 꼭지로 그 돌멩이가 안 보이게 딱 가린대요. 돌멩이로 상징되는 그 아픈 아이의 영혼을 나무 상자 안에다 가둬놓고는 악기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비둘기가 지키게 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신이지만 우리 조상들도 이랬어. 옛날에 다 이랬어. 지금도 뭐 당산나무에 가서 당산나무 아침에 마을 입구에 있는 다 큰 나무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다가 빌고 막 띠를 둘러놓고 돌을 쌓아놓고. 여러분들 산에 가다가 돌 쌓아놓고 공든탑 해가지고 돌 쌓아놓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미신이야. 이런 미신. 지금도 현대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현대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는데, 아니 집에 아침에 집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 문이 끼면 어쩌지? 우리 집에 불 나면 어쩌지? 차 타다가 이거 요즘 뭐 전기차 불 자주 난다는데 버스 이게 요즘 전기 버스 막 다 돌아다니거든요. 이거 불 나면 어쩌지? 매일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걱정. 그 옛날에 무슨 보험회사에서 걱정 인형이라고 뭐 이런 것도 나. 걱정 인형. 직장을 잃으면 어쩌지? 사업이 오늘 장사가 안 되면 어쩌지? 하여튼 뭐 전쟁 또 비극. 우리도 이제 북한 저것들이 아침에도 유튜브에 어떤 인간이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북한과 중국이 연합해서 한국을 쳐들어오면 미국이 발을 뺀다. 이런 이제 유언비어 유튜버야. 유언비어. 사람들 제목 보고 현혹해서 들어오게 보게 하려고. 나는 절대 안 들어가지. 알거든.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상상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야. 하여튼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전쟁의 두려움을 지금 머리에 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쵸?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전쟁.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2년 동안 전쟁해도 안 지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믿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자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이 나오는데 1년은 며칠? 365일.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어. 그러니까 평생 두려워하지 말란 뜻이야. 평생 두려워하지 말란 뜻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66일 달력에 나오는 날 중에 어느 날도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없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사랑과 공경으로 나타나는 자유가 참 자유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왕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죠.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치 뭘 보든지, 특히 정치.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좌파냐, 우파냐, 뭐 저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야, 이걸 하지 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을 뭐라고 그래? 욕을 하고, 탄핵하라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윤석열 씨.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렇게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 우리는 성경 말씀 기준대로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기가 뽑았든 안 뽑았든 대통령일 동안에는 존경을 해야 돼요. 공경을 해야 돼요. 대통령으로 우리는 그 신분을 잊지 말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자유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참된 자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우리는 남을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참된 자유는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유는 우리를 더 큰 사랑과 공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단지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참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어진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원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넘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여러분,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그림자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반찬 배달하면서 우리 최금자 성도님 만났는데요. 그 달팽이관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지러워서 중심을 못 잡고 자꾸 쓰러져서 여기 귀 옆에가 찢어져서 꿰매고 또 오른쪽 팔 여기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반기부스를 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송병자 성도님도 신발 이상한 거 신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한참 혼나셨죠? 조심하셔야 나이 드실수록 조심하셔야 돼.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시고 특히 그
날이 너무 이제 더워가지고 사람이 이제 지치니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지금 환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죠. 옛날처럼 뭐 이제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걸리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게 낫죠. 기침이라도 하나 덜 하는 게 낫지. 기침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침하면 가슴이 그냥 통증이 오고 그냥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열이 또 팍 올라가고 기침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더위가 아직도 안 물러갑니다. 예상은 이달 말까지라 그래. 8월 말까지 더위가 안 물러가고 열대야도 계속 될 거라 그래. 9월달 오면 그래도 이제 그래도 엊그제부터 평년 기온보다 2도 정도 지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잘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고 또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7장 거저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공항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에게도 들어서 늘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난 음식 먹여서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낳게 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에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천국에 이르도록 충성 봉사한 신앙을 다짐하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